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37절입니다. 2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면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들이 이것을 벗기고 때려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네가 방금 만난 사람이 예수를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뭔지 잘 아시죠? 영생이 뭐죠?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고 천국에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생을 얻읍시다. 영생을 얻읍시다. 아멘, 아멘. 네, 아주 오래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생에 대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죠? 바로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진시황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라는 것을 평생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찾았을까요? 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시황은 죽었습니다. 네, 죽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 있고 거기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누구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우리의 질문과도 같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26절에
율법에 영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뭡니까?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영생이 뭔지는 너가 알듯이 이것인데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따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생각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지라고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큐베이팅을 들어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을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혼자입니까? 여러 명이 같이 왔습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고 직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받기 이전에 이 네 가지를 다 대답합니다.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대답하고 나서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에게 매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매일 와서. 제가 매일 말해줍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같이 회개하고 주님 영광 바라며 나아가자. 매일 그 말씀을 말해주고 그 말씀을 매일 물어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삶을 살까요? 살지 못해요. 매일 물어보는데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제 옆에 있는 짝꿍, 제 옆에 있는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애랑 자리를 바꾸면서 잠자기 전에도 저한테 물어봐요. 그 정도로 뭐에 관심 있어요? 삶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삽니까? 못 살아요. 제가 어느 날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너는 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질문만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삶을 사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 다른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는구나. 삶을 살려면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매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관심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이 세상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고자 최선을 다하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이 두 가지의 괴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가르칠까 였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맡은 반이 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반을 맡았어요. 검정고시반. 키가 190에 몸이 110kg가 넘는 뚱뚱한 아이가 있습니다. 의자 두 개를 같이 앉아야지 앉을 수 있는. 이름이 단이에요. 김단이. 이름 이쁘죠? 네,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이 친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질문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이 친구는 움직이질 않아요. 이 친구는 움직이지 않고 너무 신기한 게 움직이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습니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배운 건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된다더라. 그 말씀 읽고 기도만 하면서 살을 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친구의 손을 잡으면서 네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면 어떤 결단하면서 오늘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않을까요? 영생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될 내용들이죠. 우리는 율법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조금만 잘 됐으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기도 좀만 더 했으면 내가 생각하는 걸 이해할 텐데,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좀 알아챌 텐데, 영적으로 너무 낮구나.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영생을 꿈꾼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 제 얘기입니다. 근데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기도해 주라고 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가진 거는 뭐야? 영생이 아니죠. 뭡니까? 영생을 가고 싶어하는 그 욕심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 누구랑 비슷합니까? 무슨 청년? 부자 청년. 결국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못 따라갔죠.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뭐하고? 버리고 나만 안아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부자 청년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왜 놓지 못했습니까? 물질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저는 놓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질보다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영생이 정말 너한테 있냐? 그리고 그 영생이 내가 말하는 영생과 네가 말하는 영생이 같냐? 결국은 뭡니까? 율법교사가 말하는 영생은 이미 자기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이 중에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확신을 달라고 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축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축복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은혜가 내 중심적인 은혜면 비바람과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 은혜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은혜로 구원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놓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놓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정확한 영생이라는 개념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박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심을 우리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랑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도 이것을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나은 구원을 갖고 있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적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더 이상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쵸. 이게 언제였냐면 제가 저를 발견했을 때예요. 저를 발견했을 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마음에 힘듦이 가득한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텐데 사방이 막히고 하나님을 쳐다봐도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회개라는 걸 해봐야겠다. 회개를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제가 회개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것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기준을 잡고 제가 이때까지 살았던 회개거리를 공책에 다 적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쭉 적었습니다. 며칠, 몇 주 적었어요. 적으면서 뭐 했냐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 이렇게 한 거 잘못됐어. 잘못했다 했는데 2주가 지났어요. 이제 3주 차가 가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율법이라는 이 아주 큰 도구가 저를 묶습니다. 이 마음조차도 뭐다? 죄성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쳐버리고 기도를 하면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3주 전에 거짓말했던 것을 회개했는데 오늘 또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3주 전에 뭔가를 했던 것을 죄를 지었던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을 오늘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너무 괴로웠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깨달은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죄인이잖아요. 그럼 나는 뭐다?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죄인은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그 공식이 명확하게 머리에 박히고 마음에 박히는 순간 내 노력으로는 갈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서 더 많은 형벌을 받는 것보다 죄를 조금 덜 져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조금만의 형벌을 받는 것이 좋겠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너무 논리적이죠, 그렇죠?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자살을 시도했어요. 계획을 짰습니다. 아주 세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살할지. 실패했으니까 여기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수류탄이랑 총알을 봤는데 수류탄이랑 총알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를 빼가지고 이거 한 방에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총이 너무 긴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 총을 들고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자살 실패했어. 아주 간단한 이유였어. 이건 안 되겠다. 누군가 나를 쏴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계획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그날도 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말씀 하나를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띄워주세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제가 눈물을 흘리고 제가 바닥을 기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나의 삶을 보셨군요. 하나님,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기다리셨군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율법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새겨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영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죽으려고 그 순간,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옵니까? 영생이 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와서 2장 20절을 보고 나서 제가 오열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 간증이 되더라고요. 이 고백이 되는 순간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세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내 안에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주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생을 얻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교사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대답이 옳죠? 그대로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처럼? 부자 청년처럼.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여기 정답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길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에 정답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지옥 간다 그러면 싫어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지. 근데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예수랑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더 많으니까, 더 할 게 많으니까, 더 좋은 게 많으니까. 29절.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그럼 세상에서의 이웃은 뭡니까? 세상에서의 이웃?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웃이 누구죠? 네, 옆집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또 누굽니까?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뭡니까? 나와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레벨인 사람, 그리고 같이 고생한 사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 이웃이 될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누굴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웃이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분별하면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고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산속이고 되게 험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가면 강도를 만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당연히 강도가 있었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31절에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거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합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발견하죠. 그런데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침. 황금 타임이죠. 골든 타임. 마침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딱 좋은 그 시기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 봤습니다. 성경이 말해요.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강도를 맞는 사람을 그냥 보고 피하여 갑니다. 32절에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레위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지파죠. 선택된 지파죠. 12지파 중에 제일 우두머리고 제일 선택된 지파. 이 레위 사람도 의심할 여지 없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죠. 여러분 33절에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와서 34절 가까이 가서 그 상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두 사람은 지나갔지만 마지막 한 사람은 뭐 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라는 것이 영생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우리는 그 문자를 받아들여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죠. 영생을 어떻게 읽고 위에 뭐라고 하셨죠? 어떻게 써있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실 겁니까? 이렇게 써있는 이 구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면서 어떻게 읽고 영생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다가가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도 있고 어떠한 동정과 연민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관계라고 생각해요. 인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우리 이웃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위해 군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생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베풀고자 합니까? 그럼 말씀을 영생을 받아들여서 그 영생을 받아들이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 안에서, 친구관계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영생과 관련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영생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저께 이제 목사님을 보러 갔습니다. 목사님 보러 갔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습니다. 전사님 같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함께 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비전이 되게 좋다. 청년도 많고 교회가 살아있다. 제가 엄청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알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전사님 교회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함께하는 하나님과 우리 연합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뭐를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굉장한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내일 자기가 대만에 가는데 저한테 대만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자 정말 싫어하는데 가야 됩니까? 저는 한자 정말 싫어하고 정말 다른 세계인데 저는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와서 일석 전사님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석 전사님이 저한테 가라 그랬어요. 목사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좋다가 안 좋다가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들 된 도리로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맞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켜야지 어디 가냐.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석 전사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 그 비전 가운데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분한테 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끌었던 모든 것을 저한테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전과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과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전사님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된대요. 저는 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하라는 거지?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더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하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대만에 가면 그럼 무슨 일을 하냐? 대만을 가면 대만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을 섬기는 순복음 교회 교인이 한 500에서 1000명 정도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과 교제함과 동시에 뭐가 되냐면 우리 교회 바로 선교를 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 학교가 시작되면 무빙 스쿨을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2달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재원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 가도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대만 사람들은 중국 사람과 같아서 특이하게도 소개를 통해서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밥을 먹어야 그 사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경험하러 가셔야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맞죠, 그쵸? 아니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이 상황입니까? 결단을 했지만 제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정말 때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때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때를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떠나면서 제가 어저께 나오면서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내일 출발하는 건데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가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받아들일 때 뭐냐면 어머니 때문에 못 가시는군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가족도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등을 이제 쓰다듬으면서 어떤 말로 위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선택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학교 만들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가정 지으라고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라고, 우리 돈 많이 벌라고, 우리 명예 얻으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지으셨어요? 주님 영광 돌리라고 지으셨습니다. 주님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주님 찾으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회를 잡으면 그 기회를 활용하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명예를 더 위해서 쫓아가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붙잡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회를 잡았어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까이 갑니다. 보고 지나쳤던 인생들에서 이 사람은 가까이 가기 시작해요. 34절에 가까이 가서, 그리고 나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사마리아 사람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이 험난한데 자기 또한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짐승에 태우고, 그러고 나서 여관으로 가서 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봐줬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돌봐줬을까요? 이 사람에게 나중에 내가 다 청구해야겠다,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모든 것을 내가 배로 다 청구하겠다, 내가 지금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동정과 연민으로 시작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35절,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다음 날이 됐습니다. 2 데나리온을 꺼냅니다.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저는 동정과 연민을 넘어서 그 사람은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결론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랑을 줘야 되냐? 이 말씀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뭡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냥 무속적인 사랑을 전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 가정, 무조건적인 공경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나? 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조건적인 남편, 무조건적인 부인에게 내가 섬겨야 되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죠. 우리의 육신적인 사랑으로만 그들을 품으려고 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사랑으로만 그들에게 주려고 하고, 근데 그걸 누가 원해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죠. 계속해서 원하죠. 뭐라고 원합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며, 그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를 좀 더 신경 써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며, 헌금하지 말고 나를 위해 좀 더 돈을 써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영생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어야 되죠. 예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랑과 어떤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주님과 연합돼요. 더 하나가 됩니다. 결국 뭡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준 게 뭐죠? 올리브 기름과 뭘 부었습니까?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를 들어도 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였을까? 라는 거죠. 여기에 영생의 답이 있지 않을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렇죠? 포도주는 자신의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십니다. 이 포도주의 의미가 뭡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입니다.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올리브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죄사함을 의미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령과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선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빼고 도덕과 윤리적인 사랑을 강조하죠. 도덕과 윤리적인 선함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들였을 때, 야, 넌 저번과 다르잖아, 너 말과 다르잖아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왜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사랑이 나가고,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선함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죠. 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그럼 누구십니까?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동정과 연민을 넘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할 때 그 사람도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는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도와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영생 얻으려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 주신 사랑을 알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담 또한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빠졌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것만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 더 읽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지, 이걸 넘어서서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줄 때 그 도와줌 과정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헌신함과 동시에, 사랑함과 동시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드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까지도 영생을 품고 하나님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매 순간 아버지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품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